오늘 이 14장은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자신을 세우게 하신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알무를 통해서 17절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제가 늘 성경에서 또는 이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대적의 이 존재를 두 가지로 이게 비교를 해요. 하나는 용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그걸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더 많이 빼앗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세계를 만드는 것,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꿈꾸는 나라와 맞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거를 북으로는 단이라고 그러고 남쪽으로는 브에세바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과 지중해를 맞이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있고요. 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있었고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있었고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국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있었고 또 그들은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제국주의에 살았어요. 늘 그들의 인생은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또 꿈이 뭐냐면 제국주의를 꿈꾸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땅에서 끝까지 그 땅을 지키고 살으라는 거예요. 남의 땅을 쳐들어가서 남의 것을 뺏으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왕국은요.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어떤 의미가 있냐? 다윗의 제국을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럼 뭘 알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끌고 가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그 제사장의 나라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침범해 가지고 더 많은 것, 더 많은 사람을 꿈꾸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을 왜 왕으로 세우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꿈꾸는 게 뭐냐?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성을 짓는 거예요. 다윗의 예루살렘의 성을 짓고,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원래는 기브아 성인데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성전을 쌓는 게 이 다윗의 소원이고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사람에게 주신 기본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게 영어로는 넘버스인데 이 민수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를 세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력과 또 그 생명을 주신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충만케 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게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세 가지의 땅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만들어서 말씀으로 운행되는 또 말씀으로 그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거기 사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머리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용사들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결국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철저하게 이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죄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예요. 그게 선악과의 열매의 그 선악과의 나무의 특징이에요. 나는 괜찮고 나는 이유가 있고 나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문제예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인데 노예인데 자유자로 세워주시고 어떻게 세워졌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넘어간 그 장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긍휼과 그리고 용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게 작게는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큰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주셨을까? 사실은 에덴 동산의 그 공간을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사람들, 통치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운행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교회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더 용납하고 내가 더 얼마나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힘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공간의 싸움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운영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주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무슨 전쟁이냐? 세 가지예요. 말씀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공간에 넘어서 있는 걸 못 보니까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말씀과 사람 생명과 그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세워 주시겠다는 거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10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올라가라고. 자, 올라가라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냐면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래요. 이 바알이라는 거는 바알 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냥 신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 절대 신이에요. 그 신이 브라심, 흩으셨다 또는 그거를 파괴하고 파멸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죽을까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도망가서 목숨을 겨우 모면했던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용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대단한 무기들과 병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올라가라고 그들을 쳐서 돌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했더니 그곳 이름을 지금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라 했지만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올라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더니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파시키셨구나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바알 브라심이에요. 이 바알 브라심을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물을 쪼개셨다. 그러니까 물을 두 동강 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뭐예요, 여러분? 홍해잖아요. 홍해는 요단강하고 홍해가 다르잖아요. 홍해는 양쪽이 물이 갈라지는 거고 요단강은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멈춰서 계속 위로 쌓이는 게 요단강이에요. 건너갈 때.
그러니까 물을 쪼갰다라고 하는 말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의 전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쪼개라고, 그들을 돌파하라고, 또는 바다를 건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라는 게 단순한 이 성경에서는 바다일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세상의 정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땅으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물을 쪼갰기 때문에, 그 물을 갈라서 그 물 밑에 있는 바닥을,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사건을 홍해의 사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그 바다를 쪼개고 너가 그곳에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뚫고 지나가서 돌파하라고. 그래서 돌파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알브라심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거를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이것도 뭐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어떻게 가라고요? 뒤를 돌아 올라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주춤하지 말고 도망자처럼 네 인생이 계속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돌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 불을 사르면서 흔적도 없이 남긴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라, 이 뒤를 돌아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돌파하는 게 어떤 이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게 올라가라는 게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럼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블레이크라는 게 깨는 거예요. 뚫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파하는 것 깨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 블랙드로우라고 하는 이 돌파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돌파하는 신앙 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 묻는 신앙이 있어요. 내 생각의 한계를 돌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여기까지야. 예를 들면 100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계예요. 한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10이에요. 내 생각은 내가 100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10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20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묻는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건데 하나님 이게 맞나요?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피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고요. 돌파하라고요. 주저하거나 머물르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지 말고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올라가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돌파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으셔야 돼요. 묻고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거죠. 묻고 듣는 거예요. 이 묻고 듣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초예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뭘만 해요? 자기 말만 해요. 기도를 자꾸 말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기 전에 뭐 하는 거냐? 들으셔야 돼요. 듣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묻고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나이키의 구호가 그거잖아요. Just do it이에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또 계산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뒤로 돌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 다윗이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이고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또 왕이 누구이고 또 우리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묻고 듣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7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떨치게 하신 건데 거꾸로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하는 신앙 속에서는요. 묻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의 명성, 다윗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거지만 그 다윗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편의 노래들이에요. 다윗의 노래가 시편이잖아요. 대부분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 안에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자신의 문제 속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의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엔 막힌 담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성경에도 이 사방에 우겨쌈이라는 게 있는 거고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 그래서 담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막힌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담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은혜가 더 깊고 그 은혜가 더 높으면 그 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담을 넘어가는 거는요.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뻗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돌파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뻗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명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력,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자각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웬만해서 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예. 누가 그렇게 막 비난하고 비판해도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힘든데도 뭔가 좋은 일이. 그게 뭐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아무리 높은 담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력은 그 가지는요. 그 담을 넘어서 뻗쳐서 살아남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충만해지고 뻗은 가지처럼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 담이라는 거를 내가 넘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충북 음성의 대소라는 곳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냇가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30살이 넘어서 거기를 가봤더니 너무나 작은 또랑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렸을 때 보던 거하고 내가 컸을 때 보던 거하고 그게 바뀐 건가요?
아니죠. 제가 성장하고 제가 성숙해진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큰 강처럼 보였고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는데 가보니까 차 한 대 지나가는 이 다리와 겨우 조그맣게 있는 그런 냇가더라고요. 여러분, 담이라는 게 지금은 내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성장하면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블랙드루라고 하는 돌파하는, 올라가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그리고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